추석을 맞이해서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이제 말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우리 장막절 이기는 자들의 소망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막절은 영어로 수꽃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도 수꽃이고요. 그래서 이 장막절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매년 추석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장막절과 한국의 추석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장막절이 지금 올해는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게 장막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난 10월 1일이 이제 대속죄일이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특별히 성경 말씀 속에 여러 명절들, 절기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절기들이 여러분 다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과 관련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과.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월절 아닙니까? 패스오버. 그러니까 이 유월절,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피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유월절은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과 같이 무교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무교절과 유월절 다음에 3일 뒤에 있는 것이 초실절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언제?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부활하셨어요? 3일 있다가죠.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잠자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찢기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 절기대로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대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장막절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3개의 절기가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면 이 3개의 절기는 언제 완성이 될까요? 지금 앞에 3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완성시키셨어요. 나머지 3개는 언제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3개의 명절은 완전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정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막절이 이제 내일부터 유대인들이 시작되잖아요. 자,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 3개의 절기를 지키면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메시아여 속히 오시옵소서예요. 자, 그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그리스어로 바뀌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추석 명절이 됐는데요. 막 먹고 즐기고 놀고 어디 놀러 가고 휴가 가고 이런 생각은 많이 하지만 정말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짜 명절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무슨 명절을 보냅니까? 승리의 명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앞에 절기들을 6개를 놨는데요. 저기 스크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절, 유월절, 무교절, 이제 초실절, 오순절, 이제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이건 다 예수님께서 오순절에는 또 오순절이라는 거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날이거든요. 근데 이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성령님을 통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열려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경은요, 그 성령님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읽어보세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이 구속받는 그날,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보증이에요, 보증.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보증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의미적인 것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나팔절은 어떤 날인가? 나팔절은 유대인들에겐 새해를 시작하는, 길게 나팔들을 불 때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제 1월 1일이 새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이제 새해예요. 그 7월은, 유대적 7월은 우리의 8월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겐 지금이 새해 축제 기간인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나팔절에 나팔이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냥 단순히 새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7년째마다 이제 나팔을 쫙 불면요, 와, 우리는 이제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사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그렇죠. 네. 먹고 마실 거 다 하나님이 주시고 그냥 우리는 가만히 1년 동안 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면 돼요. 편하겠죠. 종들도 놀고요, 동물들도 놀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1년 동안 뭐 먹고 살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6년째에는 내가 3배로 줄 거야. 너희들이 나를 잘 믿고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나는 너희에게 3배의 복을 6년마다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날들을 잘 지켜라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들이 이것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하나님이 6년째마다 근데 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6년째마다 계속 복을 주셨는데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그래요. 나에게 재물을 채워주면 믿을게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재물이 채워져서 하나님 믿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재물이 채워지면 그때부터 내 살 길 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길 간단 말이에요. 교회는 나오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가 안 믿는가,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절이 되면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50년째가 되면 하나님이 자, 이제는 종들도 다 풀어주고 종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들도 다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 땅, 잃어버렸던 땅이 다시 이 나팔 소리만 들리면 어때요? 다시 나한테 돌아오고 내가 상속자가 돼서 그 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나팔절을 통해서 모든 걸 회복시킵니다. 대속죄일은 이제 회복됐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합니다. 근데 이 죄는 무엇으로만 해결이 되냐면 바로 피로만 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씻김받고 용서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지금 소원이 뭔 줄 아세요? 빨리 숫송아지 잡아서 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서 우리 죄가 용서받기를 원한다. 아직도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보다 더 간절해요. 왜냐하면 죄 용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빨리 성전 짓고 빨리 거기서 죄 용서 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대속죄일이 그래서 이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은 이제 어떤 날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 근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뭘 하셨나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으셨나요? 계속? 성경에 봤더니 매일 만나로 먹여주시는 거예요. 매일 먹여주세요. 그 다음에 신발과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가는 곳에서 물을 먹게 해주시고, 또 엄청난 거인들이 와서 공격을 할 때, 적군들이 공격을 할 때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고생은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 누립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심지어는 원수들까지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장막절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밖에다가 초막을 지어요. 풀과 나무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사람들과 과일도 나눠 먹고 우리처럼 손잡고 둥글게 하면서 춤도 추고 막 즐거운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추석에 밤에 되면 다들 모여가지고 강강술래하고 놀고, 추석 되면 우리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더도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이때가 제일 풍성하니까 다 나누어 먹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때가 가장 풍성할 때이기 때문에 다 나누어 먹는 거예요. 과일과 모든 것이 풍성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장막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렇다면 이 장막절이 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볼 것은 장막절이 어린 양의 피와 자신의 증언을 한 성도들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날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기쁨이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은 그냥 뭔가 짜릿하고 우리가 뭐 성령 받았다 그러면 뭔가 막 뭐 이상한 은사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첫 번째 구원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강력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신분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 세상에 마귀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사람 한 부류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누구요?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다 한번 해보세요. 나다. 내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예요. 자, 죄악을 벗은 형제들이 마귀들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들로 살아요. 마귀의 종들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나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나는 생명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는
계속 되어 왔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대신 돈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대신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과 학교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입을 다물고 계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이런 돈이나 은이나 금 같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었을 때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에게 영광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습니까? 재물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돈은 오히려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위해 죽어라 해요. 너희가 나를 위해 너희의 모든 걸 바쳐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고 내가 갈 테니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느니라.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그들의 증언.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가보세요. 거기에 여러분, 헌금 많이 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뭔가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써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증언의 말들을 하는 모든 성도들은 마귀들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사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진 않나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하고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지 않나요? 말라기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거 뭐였어요? 우리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들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거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큰 거 바라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그걸 크게 느껴요. 왜냐하면 그걸 따라가다가 많은 걸 잃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놨는데 내 명령들을 잘 지키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나에게서 떠나간 자들은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내가 받을 복이 우선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 돼야 돼요. 돈이 안 들어와요. 뭔가 입금이 안 돼요. 뭔가 내 삶이 계속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 우선순위, 바로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절이 딱 나팔절에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울려 퍼질 때 와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것 모든 게 새롭게 되고 회복되었다 구원받았다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죄에서 돌이켜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도 다 인간적으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모르면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매 맞으시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당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왜 아까울까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왜 아까울까요? 저는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의 결정들,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이 울려질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이 은혜, 성경에서는 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는 분들은?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나팔절은 얼마나 귀중한 날이냐면 완전히 승리하는 날이에요. 나팔이 울려질 때 하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가 다 어떻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변화되리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영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완전히 육신인데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바로 그런 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는 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이 가장 무서운 거 아닙니까? 죽는 게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서 몇 번의 고비를 넘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 인생에서 한 3번 정도 죽을 고비를 넘겨봤습니다. 아 이게 죽는 거구나 하는 걸 한 3번 느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저기 지금 할 거, 저기 지금 집에 돈 얼마나 남겨놨고 통장 얼마 있는데 그거 빨리 계좌 이체시켜야 되는데 이게 두려울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죽음 자체가 이것이 끝이라는 생각을 하면 사람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 다음에 성경에선 그 다음에 반드시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의로운 자들에게는 죄가 없는 자들, 여러분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죄 있는 자가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죄 없는 자들, 의로운 자들은 천국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해 지옥의 형벌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팔이 불 때에 우리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팔 불며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역사,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나팔 불 때에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거 잠깐이지만 하늘에서 영광받을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너희가 이 땅의 그 진노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 땅에서는 7년 동안에 엄청난 환란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계시라고 하는 문학 속에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다 그 안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 다 믿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100% 믿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 말렸어요.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아이고 은 30을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 팔아야 되겠다. 사도 요한과 야고보를 보세요. 야 예수님이 나중에 왕자 앉으실 때 그 양옆에 내가 앉아서 뭔가 해먹어야 되겠다. 다 자기 사심을 갖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신 이후에 그 일이 생깁니다.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생각 안 했지만 정말 말씀이 성취된 걸 보고 나서 이들은 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성취되는구나. 여러분 기적을 일으켜 보신 적 있으세요? 기적을 일으켜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다른 종교에도 기적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뭔가 뭐 치유의 능력도 나타나고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의 권능이에요.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부활하신 첫째 열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이 나팔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추석이 될 때마다 여러분 내가 이제 부활할 날이 가까이 왔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날 날이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지나간 날이죠. 여러분 이 대속죄라는 것은 뭐냐면 대신 속죄를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대신 속죄 받는 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원래는 죄 때문에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딱 한 가지예요. 죄의 삭슨, 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사망입니다. 무슨 죄든 간에. 그러면 이 죄의 삭을 우리가 돈으로 갚아서 속량을 받는 것, 이것이 대속인데요.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해주셨잖아요. 자신의 피와 자신의 모든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심을 통해서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대속의 날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대속일이 경험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 믿고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이거 물어보면 여러분 구원파입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는지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는 거는 구원파예요. 근데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한편으로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으면 내 생일도 챙기고 남편 생일도 챙기고 애들 생일도 챙기고 다 기억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날은 기억 못해요. 저도 기억 못해요. 대충 언제쯤이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은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날을 너무 소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구원의 감사와 기쁨은 없고, 하나님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비나이다 제 소원 좀 빌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건 종교입니다. 그냥 그거 하실 거면 다른 데 가시는 게 나아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을 향한 증언이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내가 뭘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우리가 언제 틈을 내주나요, 여러분? 언제 틈을 내줘요? 성경 말씀에 보면 탐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돈을 탐냅니다. 재물을 탐냅니다. 명예를 탐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만 갖고 산다면, 그리고 내 안에 불평과 불만, 사랑이 없고 계속해서 남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에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깁니다.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봐. 40일 동안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배가 고픈데도 마귀가, 자,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마귀가 떠나가죠. 여러분, 그 마음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특히 저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런 거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면 마귀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은 성전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자,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성경에 봤더니 천사가 너의 발을 받쳐준다고 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시험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올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본인이.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 특별히 우리가 말과 언행이나 이렇게 행동에 있어서,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런데 어때요? 계속해서 하나님, 그래도 저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저를 사랑하시죠? 저 이거 갈 테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길은 이건데 자꾸 이쪽으로 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요. 자꾸 이쪽으로 가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라고. 왜 하나님을 시험하냐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너무나 부족해요. 그게 부족하고 탐욕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마귀들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삶을 내어주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마귀의 종들과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팔절과 장막절 이걸 통해서,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회개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난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아직도 사랑하시고 아직도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은요, 승리와 안식과 관계가 돼 있어요. 자, 우리 성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승리와 안식이 보증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그 보증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마귀들을 승리하며 이겨가며 이 땅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화가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아멘. 자, 12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때가 언제냐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다 변화되어 부활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일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이 땅에는 지금 땅에 있는 자들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으리로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막 별들이 떨어지고요,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요, 바다에 있는 생물들, 강에 있는 생물들, 땅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거의 지옥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진노 속에 우리를 들어가지 않도록 정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때까지 계속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하는 줄 아세요? 바로 그날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이라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예수님도 모른대요. 아버지만 하신대요. 지금 저분을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일 수도 있고요, 내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5분 뒤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날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날이 임박했을 때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으로 그곳에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 바로 성도들은 기뻐합니다. 그곳에서 안식을 하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땅에 남겨진 자들, 이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여기서 보면 아마포 옷을 입고 아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성도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하러 내려올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여기 앉아있지만 그냥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자꾸 이 말 때문에 이게 맞는 말인데,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천국 가서 그냥 끝나는 거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성도들에게 오늘 아까 12절 말씀처럼 구원과 힘과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마귀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세상을 심판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심판하는 자들처럼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 받아야 될 자도 맞지만 심판 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죄인이지만 이제 용서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땅에 떨어져 있는 지금 마귀와 사탄, 마귀들, 또 우리나라 말로 악마들, 이러한 것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날이 기다려지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 가려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군대들로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서서 이 땅에서부터 마귀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힘을 주셨는데 왜 못 이기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타깝겠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계속 마귀에게 휘둘리고 마귀의 종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아니 힘도 주고 능력도 줬는데 왜 못하는 거야? 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 말씀의 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14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과 16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뭘 지킨대요? 장막절을 지켜요. 장막절은 그러면 누구를 위한 절기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절기이면서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제가 장막절이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먹여 주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입혀 주셨구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이 장막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지금 이건 천년왕국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 장막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인생이, 와, 내가 이렇게 죄 지었는데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공궁하고 핍박받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반드시 지키라고 제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장막절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드릴 때, 그때는 여러분 지금 그냥 교회 오면 저 기뻐요, 찬양하면 기뻐요, 말씀 읽으면 기뻐요, 이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이 있고요. 여러분 그 영광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4절 말씀에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사인, 확실한 표적. 7년 환란 끝에 어디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사람에게서 태어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빠가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예수라고 불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올리브산, 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이 올리브 마운트에,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큰 지진으로 사방으로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확실한 마지막 심판의 사인입니다. 이때 우리가 성경, 이 요한 계시록 말씀은 이때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권능이 얼마나 크고 그 힘이 얼마나 크면 여러분 살이 그냥 다 쪼개지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권능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냥 안식하는 거, 안식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쉬는 거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안식은 그냥 평화롭게 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즐겁게, 나 혼자만 즐기는 게 아니라 모두와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의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쁘면 뭐 하십니까? 춤추신다고 먼저 말씀하시는데, 기쁨 우리 춤추죠? 여러분 천국 가면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가면 너무 기뻐서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춤을 추실 수도 있어요. 우리 이 넘치는 이 기쁨들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우리에게는 이 장막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와 자신의 증언으로 성도가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장막절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장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내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장막절이고요,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내일 추석이죠. 여러분 저는 매년 추석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기대합니다. 올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올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예수님 앞에 설 생각을 하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어때요? 두려워요. 그때 거기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고백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다 보시거든요. 그날이 매년 기다려지면서 두려우니까 제 삶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이 추석을 통해서 장막절을 묵상하게 하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 자신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살고 대충 살다가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1년이라는 시간을, 이 추석이 지난 다음에 내년 추석까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장막절에 가서 우리는 더 큰 기쁨과 더 큰 안식과 소망으로 그날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서 함께 감사로 그리고 결단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의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날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있었으니까 이 시간 여러분 회개하기 원합니다. 또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 정말 이 사탄과 마귀들을 내가 이기며 살았노라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과 회개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회개합니다. 정말 대충 믿고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정말 하나님 대충 사랑하고 이러한 저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회개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정말 이제부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나의 인생의 길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힘과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살아가며 마귀들을 이기는 진정으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